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기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장 좋은 기회. 오늘 새벽에 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데요.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내리는 이 첫눈을 바라보면서 참 예쁘다, 참 귀하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새벽에 눈이 많이 내리면서 비와 같이 이제 눈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로 오는 길에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주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예배당을 위해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또 그것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날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표현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같이 본문의 1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의하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볼 때 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다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가 무언가 사물을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눈으로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블레포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이것은 무언가를 꾸준히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질 때 이 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포 앞에 자세히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때 자세히라는 표현에는 헬라어로 아크리보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자세히라는 뜻과 함께 무언가를 정확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이 아크리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크리보스, 이 자세히, 정확하게, 부지런하게라는 뜻과 주의하여 이 보다, 이 블레포라는 뜻을 직역해서 이 15절을 표현하자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다음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부지런하게 정확하게 알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위에 있는 말씀이죠.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부지런하게 정확하게 살펴보아라. 아멘. 참 지혜 있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계속 보여주세요. 어떻게 행할지 무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부지런하게 정확하게 살펴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참 지혜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부지런하고 정확하게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지혜 있는 사람이 이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 지혜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지혜에 대하여 말할 때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모시는 것이 참 지혜 있는 지혜이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15절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참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부지런하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낄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곧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16절을 볼 때에 이 세월이라는 표현에 헬라어 단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뜻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원어 사전을 살펴보니 이 시간과 때라는 뜻을 가진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가장 적합한 시기, 가장 좋은 시기를 가르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인다라고 합니다. 하여 이 정함 박윤선 박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것을 기회를 사서 가지고 오다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기회를 사서 가지고 온다. 어떤 좋은 기회를 허투루 버려두지 않고 이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라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좋은 시간들을 허투루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바울 사도는 신자에게 허락된 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세월의 때를 가장 좋은 기회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전 생애가 가장 좋은 기회의 때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기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온 생애가 매 시간, 매 분, 매 초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뜻깊은 좋은 기회의 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기회가 될까요?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시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온 생애는 매 순간 매 초가 이와 같은 거대한 은혜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온 생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때에 이 좋은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온 생애의 시간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을 내는 삶을 살아가라 강조하여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려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순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앞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눈앞에 존재하는 그 누군가를 알아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생애가 매 시간 매 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기회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참 자세히 친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이 기회에 대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이 기회에 대해 어떤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세 번째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만, 이 말씀이 좀 추상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언가 이 말씀이 추상적이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지 좀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할 수 없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이와 같은 명제들로 저에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떠한 삶과 직결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의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거룩하게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본 후에 땅하에 남아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가장 처음으로 행했지요? 어떤 일을 가장 처음으로 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가장 처음으로 행한 일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바라보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을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더욱 사모하시며 나아가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강구할 때 가장 먼저 기도로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은 하나님께 우리가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매우 명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찬송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노래하는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찬송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술의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드러나는 기쁨과 행복으로 그 또한 평안함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의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을 붙잡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삶을 통한 영광의 찬양,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곧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좋은 이 기회의 때에 첫 번째,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며 두 번째, 하나님께
찬송의 삶을 살아가고, 세 번째, 예배 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됨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기회의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이와 같이 기도로, 그리고 찬송으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언제나 가장 좋은 기회의 때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내 삶은 여전히 아픔이 있는데요.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방해물 같은 삶의 문제가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기회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어떻게 가장 좋은 기회의 때라고 여길 수가 있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모순적인 것 아닙니까? 모순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주께 나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무엇하게 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주께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삶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 짐이 지어져 있던 어깨 위에 그 힘을 새롭게 얹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아픔일 때, 지칠 때, 어렵고 괴롭고 피곤한 바로 그때에 내 짐을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그 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삶은 아픔과 지침과 괴로움을 마주하는 삶의 순간조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실 때, 지치고 괴로울 때를 마주하실 때, 삶에 힘들어 지쳐 나아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순간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가장 좋은 기회의 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오늘이 수요 예배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이 가장 좋은 기회의 때, 우리의 온 생애 가운데 더욱 기도로, 그리고 찬송으로, 그리고 말씀과 예배에 열중하심으로 언제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